저기 느꼈어. 그래. 뭐 맞으셨어요? 화이자 맞았어요? 모더나 맞으셨어요? 모더나. 아, 모더나 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던데 뭐. 그냥 주는 대로 맞는 거죠. 주는 대로 맞는데 그게 모더나였어. 예. 모더나가 아프다 그러던데. 저도 모더나 맞았는데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모더나는 2차 때 많이 아프다고들 그러던데요? 예. 괜찮았어요. 저도 잘 쉬니까 괜찮았고. 우리 그 전 집사님도 맞으셨죠? 네, 파이자 맞았습니다. 좀 어떠셔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2차는 3월 14일 예정이에요. 2차는 3월 14일? 네. 파이자는 2차 때도 안 아픈 것 같더라고. 1차 때 조금 아프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난 너무 아프다는 사람도 되게 아프다 그러던데. 좋습니다. 오늘 안 아프다니 다행이에요. 네. 하루인가 하루 반 정도 맞은 팔이 아파갖고 건드리지를 못했었어요. 오. 그 정도면 좀 심한 건데? 1차 때. 한 이틀 가더라고요. 맞은 쪽 팔을 못 건드릴 정도로. 그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막 오한이 이렇게 오고 이빨이 딱 부딪힐 정도로 막 이렇게 아팠대. 그래 조금 힘이. 그래서 집사님 몰라요. 내일 아프실지도 몰라. 내일은 난 몰라. 너무 재밌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데 이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네요. 맨날. 맞아요. 맨날 뭐 그냥. 또 더 위험한 놈이 왔다고 막 그러니까. 예. 무서워요. 네. 뭐가 더 위험한 놈이 왔대요, 권사님? 저기 변이가 왔는데 그게 전파율이 엄청 빠르대요. 그리고 걔가 좀 심하대요. 더. 근데 그게 LA에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예. 전파율이 굉장히 세대요, 걔는. LA에 들어왔고. 네. 지금 그게 서부하고 저쪽 동부 쪽에만 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되게 더 많이 아프다는데 그게. LA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아닌가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동부면은 캘리포니아 쪽인 것 같아요. 서부에. 서부 쪽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 접종하신 분들도 조금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입증이 안 된 거라 지금 맞은 백신이 워킹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전체 500만 명이 사망했죠? 그렇죠. 많이 사망했죠. 네, 1, 2차 대전하고 월남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네. 지금 캘리포니아가 조금 좀 심각했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오늘 1821명 확진자가 있었고 LA 카운티에. LA 카운티만 118만 9,36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가 나왔네요. 2만 1,246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되네요. 200만 명. 오늘까지. 199만 3천이니까 200만 명 정도 됐고 오늘까지. 그러면 뭐 300만 명 이상이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자 아이스 브레이크 시작할까요?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 뭐 두세 가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음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식사를 해보니까 이게 어류 쪽이냐 육류 쪽이냐 이렇게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육류가 조금 더 좋은 스타일이고 그렇다고 어류 뭐 이렇게 싫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고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크랩 찐 거. 그거 오랫동안 못 먹어봤네요. 진짜 팬데믹 때문에 잘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거 크랩 찐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생으로는 알러지가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게장을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게장을 먹어보니까 새우장하고 게장을 줬는데 게장은 안 되고 새우장도 먹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알러지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걸 못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삶은 것만 익힌 것만 먹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새우장이 뭐예요? 네? 새우장이 뭐야? 새우도 이렇게 게장처럼 그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한 게. 예. 그 다음에 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 국수 되게 좋아합니다. 뽀 많이 먹으러 갔어요. 진짜 옛날에 팬데믹 전에는. 근데 요새는 거의 못 먹습니다. 현병길 집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순대 먹고 싶네요. 순대국. 순댓국. 순댓국 좋아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갈까요? 네, 집사님? 배고프네. 배가 고프시네. 전영배 집사님. 크랩은 육가하고 버질에 오마이 크랩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쪽에 한번 가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월남국수는 폐사진의 월남국수가 맛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죠. 거기도 한번 가죠. 저는 샤브샤브를 좋아해요. 샤브샤브 좋아하시는구나. 샤브샤브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이 팬데믹 끝나면 한번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은 뭐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월남국수 포 너무 좋아해요. 포 좋아하시는구나. 네. 파사데나 한번 가야겠네요. 네. 저 포 정말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좋네요. 예. 윤수미 권사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 좋아해요. 음식이 양기 다 좋아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좋으신지. 특별히. 그래도 좀 많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라고 저는 좀 국수 종류를 좋아하고요. 국수 종류. 비빔국수, 장터국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네네네. 아주 좀 소박해요. 그렇군요. 예. 장터국수 사드리면 좋아하시겠네, 우리 윤수미 권사님.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데이빗 전도사님 무슨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모든 고기류 다 좋아하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근데 고기는 안 가리고 다 좋아하고, 네. 그냥 뭐 한국식이든 미국식이든 네. 뭐 베트남식이든 뭐 네. 샤브샤브든 뭐 네. 몽골식이든 다 좋아하고요. 네. 근데 회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러시구나. 네네. 회 좋아하시는구나. 네, 고기 좋아하고 회 좋아합니다. 우리 전사님 덩치가 이해가 돼. 그러면 덩치가 이렇게 크신 편이시잖아요. 예, 좋습니다. 잘 잡수시면 이 목회자도 잘 먹으면 좋아요. 어딜 가나 사주시는 대로 잘 먹으면 좋고 신방 가도 잘 먹으면 좋고. 살 빠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네, 네, 저도 뭐 다 좋아하고요. 네, 없어서 못 먹죠, 뭐. 다 좋아합니다. 네.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회 좋아합니다. 아, 회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좋습니다. 네, 회 좋아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오늘 낮에부터 내가 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가서 월남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월남국수 좋아하잖아, 우리 좋아하죠. 그래서 네. 요 가까운데 어디 있지? 막 머릿속으로 그거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월남국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뭐 네. 이것도 통했구나 그랬죠. 그리고 꽃게탕도 먹고 싶고 요새는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우울증이 와요. 내가 맛있는 거 못 드시니까. 가지고 맞아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예, 맞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죠. 예. 그리고 이거 곧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분에. 그래서 네. 끝나면 우리 같이 가서 이것저것 사 먹어요. 맞아요.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남사모는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내가 바로 사줄 수 있어, 남사모는. 저 뭐 중국 음식, 이태리 음식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아무도 안 믿으시지만 어렸을 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겁 없이 튀김 음식을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거기에 길들여진 입맛이 여태까지도 사실은 뭐든지 튀긴 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튀긴 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니 매번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최소숙 권사님. 최소숙 권사님. 자, 김길자 권사님. 김길자 원사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신가요? 예. 자, 대답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하나님 나라 임재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다르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기대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방의 압박이 사라진 정치적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이 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제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돼서 진행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전파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단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하시잖아요.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권능을 주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질병들을 치유하였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증거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막 그런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를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재림하였다고 여기에 재림했고 저기에 재림했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소문들이 나게 될 건데, 근데 그런 소문들은 다 가짜 소문들이고 그렇게 임하였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마치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듯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즉시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문으로 알게 되면 그건 다 가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번개처럼 임하고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문으로 아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혀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데는 어디예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영들의 미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또 뭐가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과 승천이 있었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기 전까지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땅의 세간 그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다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온갖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들 집안에 있는 캐시 현금들 그런 것들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거 다 보석들 다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이제 복음서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평균 이상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런 이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평가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이제 잊어버렸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이제 자범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돼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그래도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자기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에 대해서,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지옥불을 떼는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을 더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확 돋구는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은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창녀와 같은 이제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죄인들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출교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멸시를 당하는 존재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존재죠. 이런 사람은 성전에 와서 감히 기도도 할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래서 세리가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서 따로. 이 말은 세리와 따로 기도한 거예요. 세리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뜰에서 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세리는 이제 유대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뜰로 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기 있죠. 여기 가깝게 보이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그림을 보면. 그런데 감히 뒤에 있는 세리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결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4절에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게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굽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겸손한 자였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밖에 안 되는데 세리나 죄인이나 뭐 그게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아시는데 죄인인 걸 아시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오히려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겸손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분수와 우리의 처지가 뭡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은 죄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관리라는 표현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리이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관리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룰러예요. 통치자예요. 룰러.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뭐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추구하기보다 더 많은 권세를 추구하기보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니고데모의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이 부자 청년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말씀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율법을 풀어서 많은 계명을 주고 있는 장로들의 장로들의 유전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은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완벽한 수준이에요. 율법의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완벽한 100%의 순종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까지 그럼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죄악, 한쪽에다가는 선행 이렇게 해서 선행이 더 무거워야 더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선행이 더 많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선행만 행동할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에 순종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택도 없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만큼, 내가 영생을 얻을 만큼, 천국 갈 만큼 내가 선을 행하였느냐? 율법에 순종했느냐?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영생을 얻을 만큼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을 만큼 구원받을 만큼 내가 천국에 갈 만큼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느냐 율법에 순종했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부자 청년도 와서 물어보는 거고 니고데모도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이 부자 청년이 10계명 중에 이웃을 위한 계명들을 거의 대부분 다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열심히 십계명의 계명도 잘 지키고 순종한 거 내가 잘 안다. 그렇지만 너에게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이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5가지 10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들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순종한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느냐?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주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했던 2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도 탐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탐심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재물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사랑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또 다른 계명을 어길 정도로까지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계명이 뭐냐? 10계명 중에 제 1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에 있어서 이제 하자가 있었고요. 그것이 저보다 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재물이 우상이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하고 탐심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요, 계명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아까 바리새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다 네가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이 말씀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소경과 육적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자기 생각과 뜻만 추구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실 것까지 그 기약이 그때가 다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굳게 결심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마지막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이 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김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뭐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김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18장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이신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큐티 영상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민, 앞으로 다가올 겪게 될 그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두려움 가운데 내딛는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저희가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했으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겠죠. 근데 질문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 가리키느냐? 제자들이요. 자기 욕심들 때문에 자기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이 되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진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그럼 어떤 욕심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사건이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더 들어간 이야기가 뭐였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때에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그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헛된 욕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소경이 되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에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든 듣기 힘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듣는 거죠. 축복에 대한 말씀만 계속 듣고 싶고 은혜로운 말씀만 계속 듣고 싶고 잘한다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내가 따르기 힘든 말씀, 이런 말씀들은 다 걸러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참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가.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저자들이요, 성경을 말씀을 배치할 때 역사적 순서대로 배치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치할 때 순서대로 배치하기보다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배치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기록 못했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러려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거는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 뒤에 육체적으로 소경이 된 자가 치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두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돼서 어떤 파워풀한 메시지를 주느냐? 육체적인 소경인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료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같이 했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지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데 이 육체적인 소경은 주님께 보기를 원하면서 그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육체적인 소경 이 둘을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과연 진짜 믿는 자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육체적인 소경이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치유받은 이 육체 소경, 육적 소경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영적 소경과 육적 소경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해가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질문하세요.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교만해져요. 설명을 너무 잘했다는 교만한 마음에 빠지니까 빨리 질문하세요. 목사님. 네. 저기 그 부자 청년 얘기인데요. 네네. 저 친구가 나쁜 짓에서 돈 벌었다는 기록도 없고, 네.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된 건데, 그거 너무 가혹하게 결과가 난 건 아니에요? 이 친구에게? 진짜 예수 잘 믿고 계명 잘 지키고. 네. 그런데 사실 저 질문은 없는 사람한테 네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없는 사람도 그 힘든 그 문제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네. 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어려운 결단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었던 게 이 부자 청년에게는 힘든 결정이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것을, 다른 종류의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1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재물만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내가,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존재를 또는 그 사물을 그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버려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는 재물보다 쉬운 요구냐? 그렇지 않죠. 가족이 모든 것인 사람에게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모든 것인 사람에게는 재물보다 더 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다 버려라 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서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의 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이거 버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요청했듯이,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교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우라고, 버리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왜? 우상 가지고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재물을 선택해야 되느냐, 영생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다가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이제 재물을 선택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난 거죠. 재물을 요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근데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아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을 때, 대학생 때 정말 시리어스하게 기도를 했어요. 한 달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첫 마디가, 하나님 제게 한 첫 마디가 제 아내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내 거다. 그때는 현선이는 내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결혼하면 제 거죠. 결혼하면 제 거죠. 왜 하나님 겁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현선이는 내 거다,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인정을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 거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제 아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때는 되게, 지금은 뭐 맞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쉽게 인정을 할 수 있어도 이상하게 그때는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집사님에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랬고. 제가 조금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번에 목사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잘못,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는 내가 이렇게 다른 걸 잘 못할 때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약간 들어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얘기하신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게 맞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결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할 말이 생각나네.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유대 공동체,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에서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예수님 당시 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게 목숨 내놓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신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포기하는 건 초대교회에서 자기 생명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초대교회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목숨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했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 청년 말이에요. 네네. 돈 많은 거 빼놓고는 예수도 계명도 잘 지켰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네네. 여기 16장 18절 맨 위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불렀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요 정도였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동안 이해됐어요. 네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어쨌든 지금 집사님이 질문을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 같이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제가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시작되고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거 질문하고 첫 번째 본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본문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땅의 것에 육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세상 것에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세간 뒤돌아보지 말고 집도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 휴거돼야죠.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행한 죄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자세인데 제사로 표현해 자세로 겸손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세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부자 청년의 재물도 제자들이 추구했던 부귀영화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런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것이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었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땅의 것, 이 부귀,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아무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저는 최근에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분이 점점 심각하게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에서 평등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등법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원에 통과가 남아 있는데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는 이 말을 하면 저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평등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성적 소수자들을 위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차별을 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졌구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만한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할 때에 제가 가져야 할 관심사가 뭐냐.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병길 집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기 3번이었었나? 네. 정말 실면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어떻게 해서라도 문턱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구원만은 피하고 싶으신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천국 문턱을 넘어가잖아요. 그거라도 받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 믿는 이 수준 갖고 저 정도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간 겸손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하여튼간 주백성 교회에서 예배 동영상 만들어 주시고 페이스북에 올려 주시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 집사님이 찍어주신 동영상 때문에 유튜브에도 우리가 영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1번 요즘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시대를 보면 그거를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교사님의 윤순매.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 정말 필요한 걸까?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 안에서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뭐 이런 생각들.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돼. 이런 생각들. 좀 요새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인내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참으려고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돈을 떠나서 이렇게 뭔가를 살려고 할 때도 이게 정말 나한테 이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갈 때 정말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금방? 선교사님? 네? 뭐 기타를 사시려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뭔가를 살려고 할 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요?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없어요, 목사님.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뭘 더 버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거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까 뭐 어떻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별로 이렇게 뭔가를 조금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저는 사실은 조그만 거 심플한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를 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집도 크고 다 큰 거예요. 다. 그렇죠. 모든 많고. 그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은 그 식품 박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켓이 먼 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보면 그 식품 창고에 엄청난 음식이 들어있는데 계속 시켜 먹고 이게 후보해서 먹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조금 다 크니까 다 많고 다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잘 조금 적응이 안 되죠. 저는 코카콜라 병이 그렇게 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안 채우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전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다 인정하고 날마다 살기는 하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네.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먹어갈수록 매일매일 사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도 제가 60평생 이상 살아왔다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네. 내가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거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게 없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네.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부족하지 않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윤순미 권사님. 저는 전 집사님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러세요? 네, 항상 부족하고 뭐 저가 항상 해도 항상 날마다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가는데 그저 그냥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최소숙 권사님. 네. 네, 권사님 뭐 같이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네. 네, 우선은 우리 줌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이 말씀 가지고. 뭐 저기 다들 많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하련 전도사님. 네. 소리가 중간중간에 끊기긴 하지만 저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네. 겸손하고 싶지요. 근데 뭐 겸손이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부끄럽다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위에 뭐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이제 산다고 살아 하는데 뭐 텔레비나 이런 데서 좋은 광경이 뭐 무슨 나라 이렇게 나오면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영화가 좋은 게 나왔대 그러면 아유 빨리 저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이 수시로 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또 뜬금없이 할 때를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부끄럽죠. 그래서 그냥 부끄러운 대로 살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알겠습니다. 네,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하련 전도사님. 네,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남사모 같이 나누시죠. 네. 저는 1번 예.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라고. 근데 우리가 결국 갈 곳이 그곳이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 게 참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그리고 제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제가 사는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승원 사모님, 네, 나눠주시면. 네, 저도 1번인데요. 네. 네, 뭐 이렇게 말세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점점점 그게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오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 뭐 친지들 중에도 이렇게 그분들의 또 소중히 아끼는 그런 또 다른 누군가가 여전히 또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계셔서 아직은 빨리 오시면 저는 좋긴 한데 또 그분들 생각하면 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디 오셔야 될 것도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막연한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거하고 있는 곳 가정이나 또 일터나 또 관계에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질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퍼스펙티브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전도사님. 네. 네, 저도 1번이랑 3번 내용이 비슷한 게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용 이전에 제가 한 가지는 좀 예전부터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한 단어가 있어서 예, 그 교회에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걸 그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나 하고 막 찾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성경에서 딱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정말 은혜고 기쁨이고 선물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 앞에 부끄러운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간적인 표현 아닌가.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좀 불편해하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잠깐 짧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남 생각하기 전에 저 스스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너무 여실히 일상에서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산다는 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한 10년, 13년 가량 하다가 멈춰서 멈추고 그냥 직장인으로 한 10년 가량 살다가 지금 주백성교회 우리 교회 와서 정말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참 그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었던 질문이고 또 지난 10여 년 동안 또 많이 던졌던 끊임없이 계속
해오고 있던 질문이고 여전히도 지금 제 안에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위해 깨어서 사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근데 꼭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이제 사역만이 그거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등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아까 현 집사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너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한 가지가 부족한데라고 말씀하셨었던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 결격사유 있잖아요. 구원의 결격사유. 예. 모든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또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 뺏어도 얘는 날 안 버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그 부장 청년이 욥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시 그런 것처럼 또한 뭐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그 외에 또 뭐 어떤 명예라든지 각자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 받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한두 가지, 몇 가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명히 책망과 지적을 받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저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역을 그만뒀었던 거거든요. 사역을 하는 게 원하는 메시지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남은 구원시키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모습이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멈췄었던 거였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10여 년 만에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또 전도사 자리에서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전도사님 쉽게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리하게 다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없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나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도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의 도전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시 기도하시고요. 마무리 기도를 우리 오하련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세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저녁 시간에 모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도 아니요 제사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백성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또 많은 사람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각자의 삶과 시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잠 자세요. 감사합니다. 예, 밤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